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리를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7시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느덧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계획하는 12월 달을 맞이했습니다. 시간이 참 빠른데요. 한 해를 마무리할 때는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새해를 맞이할 때는 나의 삶 속에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희망과 미래를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고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12월 한 달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깊은 축복으로만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작은 두루마리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요한이 본 이 환상은 말세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성경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의미가 들어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성도는 세상이 주는 시련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붙잡으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물론 성도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붙잡고 살아갈 때 누리게 되는 기쁨이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성도로서 겪게 되는 많은 어려움도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요한에게 주어진 그 말씀의 증거를 받은 교회 또한 성도처럼 동일하게 증인의 삶을 걸어가게 될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세우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가 증인으로 부르심받아 가야 하는 길은 과연 어떤 길일까요? 먼저 1절과 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말씀해 보니까 이 사도 요한이요 지팡이 같은 갈대를 받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팡이 같은 갈대를 통해 이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는 명령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사도 요한이 측량해야 하는 하나님의 성전은 과연 뭘 말하는 걸까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근거해서 살펴보면요, 이 예루살렘 성전은 AD 70년에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AD 95년, 96년경에 쓰였죠. 이러한 점을 봤을 때 사도 요한이 측량해야 할 성전은 이 문자 그대로의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를 상징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6장 1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즉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시며 살아가는 우리, 성전된 우리가 교회를 의미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성전을요,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에게 측량하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측량이라는 그 표현, 이 표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아모스 7장 7절 이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기 위해 아모스 선지자에게 이 다림줄을 가지고 측량하라는 명령을 내리시거든요. 제가 17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며 내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이 아모스 7장 말씀에서는 이 측량이라는 표현이요 징계의 의미로 사용됐어요. 그리고 에스겔 40장 이하 말씀을 쭉 보면요, 이 측량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하거든요. 여기서 사용된 측량은요, 하나님께서 성전을 당신의 소유로 확정하시고 보호하시기 위한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이 두 가지 의미 중에서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당신의 백성들,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가, 그리고 각각의 성전된 우리가 모인 교회 공동체가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때 비록 고난 가운데 있을 수 있지만 반드시 당신의 소유로 삼아주시고 당신의 권능으로 보호해 주실 거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2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라고 그냥 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그냥 두라라는 표현은요, 원어로 밖으로 던지다, 내버리다, 제거하다, 굉장히 강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이런 의미로 봤을 때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다는 건데, 이 명령 속에는 성전 바깥마당을 밖으로 던져버려라 라는 강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는 거예요. 즉 성전을 측량할 부분과 측량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보호하는 부분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스데반의 순교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스데반을 순교하도록 하셨죠. 스데반의 육신을 이 세상으로부터 박해당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즉 성전 바깥마당인 셈인 거죠. 하지만 이런 고난과 고통, 박해 가운데서도 스데반은 자신의 믿음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켰기 때문에 순교할 수 있었던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스데반의 영혼을 보호하셨기 때문에 이 고난과 고통과 박해 가운데서도 스데반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공동체 또한 박해 가운데 놓여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교회 공동체를 끝까지 놓지 않으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견인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이 교회 공동체는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는 이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5절과 6절 말씀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의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5절과 6절에서는 누군가 교회를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예레미야 5장 14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리라. 그리고 열왕기야 1장 10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라고 나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5절 말씀에 나와 있는 불이라는 것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강력한 보호하심을 의미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는 것은요,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고난과 고통, 박해를 분명히 마주한다는 거예요. 엘리야와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6절에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라는 말씀은 마치 엘리야를 떠올리게끔 하죠. 야고보서 5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도 엘리야는 증인된 삶을 살아갔어요.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또한 6절 하반절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라는 말씀이 있죠. 모세를 떠올리게끔 합니다. 모세도 잘 아시는 것처럼 고통과 고난의 순간을 많이 마주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모세가 자신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 속에도 고난과 고통의 순간을 마주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리고 교회 공동체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에서도요, 같은 맥락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7절 말씀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라고 나와 있죠. 여기서 짐승이라는 표현은 교회로 상징되는 두 증인을 핍박하고 사지로 내몰 수 있는 권세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악한 세력이죠. 이 악한 세력이 전쟁을 일으켜서 두 증인을 죽인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8절 말씀에 그들의 시체가 큰 성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큰 성이라고 하는 곳이요, 어떤 곳을 상징하고 있냐면 8절 하반절에 나오는 것처럼 소돔과 애굽,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소돔과 애굽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서로 전혀 다른 곳인데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소돔은 하나님의 말씀 없이 죄악으로 가득한 도시였고요. 애굽은 우상숭배로 채워진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은 이 땅의 구원자로 오신 이 예수님을 내쫓아서 못 박아버린 예루살렘을 의미하죠. 다시 말하면 이 세 곳의 공통점은 하나님이 없고 악을 행했던 장소라는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큰 성에 버려진 시체가 있다는 것은 이 땅에서 교회가 당하게 될 고난을 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체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증인된 삶으로 살아가야 하는 교회가 고난과 고통, 박해를 마주할 때가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1절 이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11절 말씀에 3일 반 후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표현은요, 교회가 고난과 고통을 마주하게끔 만들었던 악한 세력의 즐거움이 오래 가지 않을 거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요, 하나님께서 두 증인을 상징하는 교회 속에 당신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한다고 나와 있죠. 교회가 고통과 고난의 순간을 마주할 때가 있다는 것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생기를 넣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생명력을 얻어 회복된다는 것을 아주 강하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역사를 보면 성경에도 많이 나와 있지만 많은 핍박과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이 교회 공동체가 다시 일어나서 생명력을 유지했죠. 이처럼 교회가 다시 일어날 수 있었고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로 부르시고 이 땅 위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와 뜻이 있으십니다. 그것은 이 세상 가운데 당신의 영광을 그리고 비교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전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 과정에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분명히 견디기 힘든 고통과 고난을 마주할 때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나의 삶을 또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증인된 삶으로 나아가야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참된 성전인 우리가 그리고 교회가 이 시대 속에서 가야 할 길은 증인된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그대로 걸어가면 된다는 거죠. 때로는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당하고 버림받고 고난과 핍박을 마주할 때도 있겠지만 우리가 반드시 잊어서는 안 되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에게 회복의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과 결국에는 부활과 영생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거라는 겁니다. 우리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증인된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열심히 전하고 복음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바라는 것은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을 맡기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나를 보호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 있는 자리와 우리의 발걸음이 닿는 곳에서 신실하고 거룩한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된 우리가 그리고 이 땅에 세워진 많은 교회 공동체가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 살펴봤습니다. 때로는 세상으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고 견디기 힘든 또 이해하기 힘든 고통과 고난의 순간, 핍박의 순간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라고 질문을 던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달은 사실이 있습니다. 엘리야와 모세를 보호하시고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통과 고난으로 인해 쓰러지고 넘어지더라도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시는 생기로 인하여서 다시 한번 회복하고 일어나 주신 사명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감당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서 있고 우리의 발걸음이 닿는 곳이 신실하고 거룩한 주님의 증인으로 나아가는 귀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스표기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난주일 전도 초청 첫 번째 날을 진행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초청의 날을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이고 행복한 일인지 순간순간 깨닫게 하시고 또한 전도 대상자를 위해 뜨겁게 기도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김재노 담임 목사님과도 함께 하셔서 목회 사역을 감당하실 때마다 지치지 않도록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언제나 성령 충만함으로 주신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영유 알지부부터 청년부까지 모든 예배 속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거룩한 세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정답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직 입시의 과정에 놓여있는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혹여나 불안하고 조급한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을 평안함으로 기대감으로 바꿔주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남아있는 입시의 과정을 감당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나선교회, 모세선교회 등 신앙에 선배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언제나 아프지 않도록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향해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열심히 땀 흘리며 헌신하는 청정년 선교회원들이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프신 환우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팔로 안아주셔서 건강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고 아름다운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 동안에도 우리가 증인된 삶으로 살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소망 되시고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게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